2012년이죠. 2012년 12월 16일 정확하게 딱 만 5년이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척 짧게 느껴져요. 그 이유는 동명교회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5년 전에 제가 동명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하였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정하게 된 것은 설교할 게 없어서 정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동명교회에 와서 제가 그 마음을 다졌던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다시 같은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그때의 설교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었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정하였습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전에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인가 제가 칠곡의 꽤 큰 교회에 제가 집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부흥사로 오셨죠.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책에도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과거에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방이면은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방을 가야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신방을 해야 될 이제 그 가정이 전화가 왔더래요, 사모님에게. 그래서 왜 왔느냐? 김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날 김치찌개를 먹고 또 그 다음 집 가면 또 김치찌개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냥 집사님이 알아서 정성껏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이 신방을 끝나고 이제 음식을 잘 대접을 받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대답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방 갈 때마다 그 음식이, 그 첫 번째 집에 그 음식이 계속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계속 음식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었죠. 왜 이 음식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저도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성껏 그냥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 젓가락이 어디에 자주 가는가 그걸 유심히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집에서 전화가 왔을 때 김 목사님이 이런 음식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그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더라.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줬죠. 근데 이 대목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게 감명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젓가락이 어디에 가는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많이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젓가락을 의식하는 교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것을 표로 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이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젓가락을 의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본다면 하나님이 또한 더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이 밥상 음식 차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젓가락이 어디에 가장 많이 갈까요? 물론 봉사도 있고 뭐 헌금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교, 구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우리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즐겨하시고 또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젓가락, 하나님의 젓가락이 아마 예배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읽기 싫어하는, 읽기 힘든 성경 본문이 어디죠? 레위기 그쪽 아닙니까? 사실 레위기 전체가 다 예배를 위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위해 식탁을 차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식탁에 있는 다른 어떤 메뉴보다 예배라는 메뉴에 젓가락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또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또는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경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 즉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그 앞에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짧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따라서 이 예배의 주체는 당연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성도들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벨의 예배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 아벨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경배의 대상이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어디 있냐면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이것은 예배자에게 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벨과 가인은 그 똑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뭔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권의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막 학자들도 많은 이 의견들을 내놓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한다. 농부보다는 목자를 더 좋아한다. 어떻게 보면 농업은 한 곳에서 정착을 하지만 목자는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세상과 또 더 넓은 많은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어디에도
농업과 목축업을 비교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은 맞지 않죠. 두 번째를 또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 제물을 곡식 제물보다 더 좋아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물로 바쳐진 이 그 짐승에 타잖아요. 타면 그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냄새를 곡식 타는 냄새보다 더 좋아한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제물의 그 냄새와 아니면 형태로 판단하는 그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요. 또 어떤 책에는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 선별해서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선의 것을 드린 거예요. 농부가 드릴 것은 추수한 것밖에 없고 목축업을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고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자이지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이 오늘의 해답인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제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마음으로 나아간 바로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후에 6절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종합해서 이제 결국 핵심은 뭐냐? 예배자의 그 드리는 자세와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에 문제가 없다면 제물을 드린 그 주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아벨을 인정하시고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의 제물조차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를 잠깐 제가 살펴볼까 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수요일 날 또 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있는 인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용서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있는 인간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이 제물 제사를 제정하신 겁니다. 길을 열어 놓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 제물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 제사 제도는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죄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명백한 증거로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에 있는 인간을 그 악한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죽음이 아니라 죄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한 대속의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죄에 오염된 생명이 아니라 죄 없고 순결한 생명이 죄인의 죽음을 대신해서 바쳐져야 합니다. 죄 없고 순결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즉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되시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드리는 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인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믿음, 그 믿음이 결여된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모세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 얼굴에 너무 빛나는 광채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빛이 강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에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똑같은 표정, 똑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올바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성령님의 임재함을 또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예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배의 내용입니다. 내용. 좀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이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물의 차이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2장에 가면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물과 함께 아벨도 받았다는 거예요.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제물보다는 그의 헌신된 마음을, 그리고 그의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받으신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헌신 없는 예배는 마치 가인이 드렸던 헛된 제사와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예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 헌금의 액수 아니면 봉사의 가치, 그러한 것을 우리를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 상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상태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의 시간 사실 피곤하고 얼마나 졸립습니까? 설교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예배 후에 해야 할 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언제 예배 마치나 혹 시간과 싸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다 아는 말을 왜 저렇게 복잡하게 반복하고 계시는가,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신학생 꿈도 크게 꾸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면 저보고 다 이렇게 그냥 청년 때 교회에 가면 저보고 다 신학생이냐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지금은 이제 신학생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목사가 되면 새벽 기도 없는 교회를 만들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늦잠을 자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더라도 새벽 기도 없는 교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짐이 결국 목사가 되니까 그게 제 뜻대로 됩니까? 개척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조차도 저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편한 대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편의로 그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중심인 것이죠. 이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예배를 쉽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가인의 잘못된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는 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마음의 중심, 아니면 그 제사 드리는 동기, 그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가인이. 그러니까 가인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얼굴이 변했다는 겁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기운이 죽고 고개를 푹 숙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이제 반성함에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극심한 분노와 불만에 찬 얼굴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일반적인 태도와는 좀 다른 것 같죠?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므로 가인이 회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악한 것은 아벨을 죽인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 이미 가인은 하나님 그 관계에서 악이 벌써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인 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그 삶 자체가 이미 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말합니다. 이 살인은 그 열매일 뿐인 거죠. 악했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아니면 거부하신다는 것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지금 악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선을 택하면 네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네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가인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선을 택하면서 산다면 아벨과 같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택하면 다른 결과가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엎드려 있다, 이 말은 마치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이런 그 야생 동물들이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먹잇감이 지나가면 덮치겠다는 거잖아요. 분노를 떨치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덮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악한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경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예배자의 태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리고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 은혜와 감격 그리고 정성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저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외식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외식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왔다가 가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를 제사라고 했잖아요. 이 제사를 영어로 해석하면 희생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인 겁니다. 구약시대는 소를 끌고 왔죠? 양을 끌고 왔어요? 아니면 비둘기를 2마리 가지고 왔죠. 그것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희생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편한 것만을 추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구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기에는 문제가 엄청 많았죠. 그 중에 예배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생 없이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희생을 추구하기보다는 편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교회에 오고 날씨가 좋으면 야외로 나갑니다. 학생들 중에는 시험 기간이면 학원에 가죠. 우리 학생들은 없어요. 또 문제가 생겨서 한두 번 늦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항상 늦게 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말라기에서 말하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희생이 빠진 예배,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이 빠진 예배를 결코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예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으로 구분되었습니까? 학력이었습니까? 아니면 헌금의 양이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를 가지고 구분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가 그 구분의 기준이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반면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가인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은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델이 되었지만 예배를 잘못 드린 가인은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바로 예배에서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그 신앙에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오늘을 지나고 6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오늘 이 하루 주일 그것도 예배 짧으면 1시간입니다. 그 1시간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예배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한 주간 동안의 신실한 삶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이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 죄에서 떠나 선을 택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